레위기 6장은 속건제와 그리고 제사장의 그 집례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집례할 때 특별히 어떤 제사냐? 번제와 소제와 그리고 속죄제입니다. 이제 7장에서는 그 화목제와 그리고 속건제와 화목제 이렇게 함으로 이제 7장까지 5대 제사와 및 제사장이 그 5대 제사를 어떻게 집례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실제적으로는 이제 1장에서부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5장 이어서 이제 6장 오늘 7절까지가 이제 5대 제사가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그 5대 제사에 대한 규례에 대한 이야기고,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번제물도, 소제물도, 그리고 화목제물도, 속죄제물도, 그리고 속건제물도 가져와요. 그러면 누가 제사를 드려요? 집례합니까? 그 제사를? 5대 제사를 집례하는 자가 평민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어떤 족장도 아닙니다. 누구예요? 아론 계열의 뭐예요?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제사장이 어떻게 이 5대 제사를 잘 규례에 따라서 집례할 것인가 하는 규정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그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오늘 1장 1절에서 6장 7절까지 이야기해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예물 가지고 온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기도하고 봉사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느냐? 예배를 집례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목사가 예배를 집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헌금을 축복을 하고 어떻게 찬송하고 성도들 회중을 위한 기도를 어떻게 전체적으로 우리 예배를 집례할 것인가. 그러니까 제사장의 5대 제사에 대한 집례 규례가 이제 6장 8절에서부터 7장까지 쫙 이래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7장에 이제 가보면은 이제 모든 5대 제사가 이제 끝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규례가. 자, 그래서 이게 그게 같고 그거 같고 왜 갑자기 번제가 또 나오고 소제, 속죄제가 나오고 막 그러느냐 헷갈리지 마시고 6장 7절까지가 이제 속건제까지 끝나고 8절부터는 제사장이 그 5대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집례하라는 것이 7장까지 이야기다. 6장 8절에서 그렇게 이해하면 쉽겠습니다. 자, 먼저 이 속건제가 1절에서 7절까지 제사장 제사 집례 규정이 8절에서 30절까지인데 그것은 번제, 따라합시다. 번제, 소제, 속죄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나오고 내일은 속건제, 화목제물이 나와서 5대 제사로 마감하는 거죠. 먼저 이 속건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5장 14절에서부터 이제 계속 속건제가 오늘 6장 7절까지 되는데 지난 토요일 살펴봤듯이 속건제는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는 뭐냐? 속죄제는 예를 들어서 죄를 씻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속건제는 죄를 지었는데 이것은 배상해야 할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배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속건할 때 건자는 허물건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원문에 보면은 이 아샴이라는 것은 배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듯이 5장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죄, 즉 성물을 건드린 죄에 대해서 먼저 죄를 자백하고 그 다음에 배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배상은 5분의 1, 20%를 더해서 배상을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누구나 할 것 없이 가난한 자든 부자든 흠없는 수양 한 마리와 더불어 드려야 돼요. 속건 제물에 흠없는 수양을 드려야 되고 거기다가 성물을 건드렸으면 그 원금에다가 20%를 더해서 드려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니라. 우리 5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4절에서 계속해서 속건제가 나오는데 먼저 하나님께 대한 19절 읽어봅시다. 성물을 건드렸을 때 시작.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뭐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따라합시다.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내가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고 이 예물을 먼저 배상을 하고 더불어 배상과 더불어 흠없는 수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6장에서 1절에서 7절 나오는 이 속건제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죄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이웃에게 대한 잘못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 5계명에서 10계명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보면은 어제 토요일날 17절에 5장 17절에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죄하여도 허물이라. 이 계명을 이야기할 때 10계명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죄를 우리는 저지르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에 대해서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6계명에서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이웃에게 죄를 범하는 건데 이건 마치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특별히 남의 것을 물건을 손에 입히고 탐내고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웃에게 인간에 대해서 잘못을 범하는 그 출발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원인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지 못해서 그래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이웃도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정말 하나님께 신실하다면은 이웃에게도 신실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죄의 범죄는 바로 어디서부터 기인되느냐?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결국은 이웃에 대한 범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이것은 이웃에게 범죄하는 거예요.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이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며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범죄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전당물 잡히고도 안 잡혔다 그러고 지나가다가 물건을 주우면은 돌려줘야 되는데 나중에 발각이 됐어요. 당신 그 물건 주웠잖아요. 내가 언제 주웠느냐. 또 거짓말한다든가 또 착취한다든가 도둑질한다든가
이 모든 범죄는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해서. 즉 1계명에서 나 앞에 다른 신 두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만들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은 신성모독죄를 이야기합니다. 즉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잘못은 신성모독죄, 이것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죄를 범죄하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라도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신성모독죄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한 입술로 단물과 쓴물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기도하고 다 했다 할지라도 이웃에게 잘못하면은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신성모독죄라는 것을 우리는 여겨야 돼요. 그래서 그만큼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정말 네가 마음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목숨 다해 하나님 사랑하면은 이웃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 이웃에게 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께 하지 않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늘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1계명에서 4계명은 따지고 보면은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마음은 멀고 입술로만 예배 드릴 수 있고 몸뚱아리만 앉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보는 거는 뭐냐? 5계명에서 10계명이에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점검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곧 이웃에게도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절에 이 죄를 범하고 죄가 있는 자는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받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한 맹세 모든 것을 돌려보내되 본래 물건에 원물에다가 100만 원을 손에 입혔으면은 거기다가 20%를 더해서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다. 먼저 배상해야 돼요. 그냥 미안합니다. 아이고 제가 돈이 없어서 제가 여의치 못해가지고 부득이 제가 당신의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재정적인 손을 입혔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100만 원을 손에 입혔으면은 한 푼도 깎지 않고 100만 원을 줘야 되고 거기다가 플러스 20%까지 더해가지고 먼저 드려야 돼요. 먼저 배상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 배상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속건 재물을 따로 드려야 돼요. 그것은 공의, 누구나 할 것 없이 속죄 재물 같은 경우는 부자는 뭐 소, 그 다음은 뭐 양, 염소, 그 다음은 새, 그것도 없으면 밀가루라도 드리라 그랬지만은 이건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반드시 흠없는 수양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6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그는 또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으로 끌고 갔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무슨 허물이든지 뭐요? 사함을 받으리라. 이 허물이 건자라는 말이에요. 속건할 때 건자.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보세요. 율법전서에는, 우리나라 율법전서에는요, 배상을 하려면은 그냥 배상하면 돼요. 100만 원 손에 입혔으면 100만 원 주어야 되고, 뭐, 이것 이제 이자를 더 붙여서 또 드리기도 하죠. 피해에게 보상을 하되 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수양을 바쳐서 속건재물, 그 배상하는 건 없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왜? 이웃에게 범한 죄가 곧 누구에게?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해서 신성모독죄처럼 여겼기 때문에 다윗이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고 거짓말을 했고 남의 것을 훔쳐간 거나 똑같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그랬어요. 이웃에 대한 범죄는 하나님께 대한 신성모독죄라는 걸 생각하고 이 죄는 배상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순양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사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이웃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함부로 우리는 침해해서는 안 된다. 속건죄는 그 뜻은 배상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침해한다, 침략한다, 손해핀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악을 행하지 않았다. 이것도 악입니다. 친절을 베풀어야 되고 사랑 베풀어야 되고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뭐 이웃에게 잘못했냐? 그게 바로 잘못인 거예요.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않는 데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성실하고 신실한 것처럼 이웃에도 그렇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해. 그게 죄란 말이죠.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찬송도 해야 되고 헌물도 해야 되고 봉사도 드려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게 죄예요. 이웃에 대해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구제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8절에서 30절까지가 따합시다. 번제, 소제, 속죄제. 요 제사장이 이 세 가지 제사를 어떻게 집례할 것이냐. 이 번제는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3번이나 불을 끄지 마라. 여기 9절에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2절에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3절에 따라합시다.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라. 아멘. 이 불이 무슨 불입니까? 자, 이러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번제단에 모든 제사는 번제로부터 출발되는데 이 번제단 위에 자, 나무도 올려놓고 하는데 불을 피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불은 모세가 피웠을까? 아론이 피웠을까? 제사장들이 피웠을까? 누가 피웠을까? 하나님이 피웠어요. 제물 위에 첫 제사를 이제 드렸을 거 아니에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 한번 드릴게요. 레위기 9장을 보십시다. 레위기 9장 24절에 이게 첫 불입니다. 자,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뭐요?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 불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하늘에서부터 나왔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제단 위에 그 제물 위에 불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하늘로부터 임한 거예요. 어느 제단에 불이 임하는가 보자. 그게 참신이다. 하나님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예 여호와의 불이 붙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불이 붙은 사람입니다. 이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예배를 끊임없이 내 심령의 제단에 올려야 돼요.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에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아멘이십니까? 내 평생 찬송하리라. 시편 146편 2절에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 심령의 찬송의 불이, 기도의 불이 털 타나요. 10장에 가보면은 아론의 제사장 두 아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불을 가지고 향단에 가서 불을 붙이다가 즉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불도 안 되고 불도 꺼지면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불,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욕의 불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불로, 거룩한 불로 예배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은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납니다. 임재가 없는 그곳에는 지옥불밖에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임재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호와의 불이 항상 타오르는 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호와의 불이 없는 사람은, 여호와의 불이 꺼진 사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는 이 땅에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오늘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불이 붙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23절까지가 소제인데 헷갈리는 것은 뭔고 하니 이 소제가 두 번 나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먼저는 일반 소제물입니다. 14절에서 18절. 우리가 레위기 2장에서 배웠지만은 소제 중에 먼저 고운 가루 한 움큼을 가져다가 거기다 기름과 유향을 부어가지고 제사장에 가져와요. 그럼 제사장은 그것을 가지고 철판에 구워가지고 떡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향기로운 냄새, 거룩한 냄새. 이거는 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어요.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4절에서 18절이고 19절에서 23절, 이것은 제사장 위임식 때 제사장이 이제 스스로 이제 제사장이 위임식할 때 소제물을 드려요. 이것도 기름을 섞어가지고 이제 떡을 만들어가지고 잘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화제로 이것은 못 먹습니다. 왜? 내가 헌신한 거기 때문에 내가 안 먹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것은 향기로운 제사, 거룩한 제사. 따라합시다. 향기로운 제사. 예수님이 그런 면에서는 향기로운 제물을 우리를 위하여 드린 것이죠. 이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 24절에서 30절까지가 바로 번제, 소제에 이어서 속죄제. 제사장이 백성을 위하여 속죄를 드리는데, 이것도 보면은 아주 거룩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레위기 4장에 보면은 속죄 누구나 할 것 없이 속죄 제사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 그리고 뭐요? 회중들은 뭘 드려요? 수소를 드립니다. 자, 기억하세요. 수소를 가지고 드릴 때에 그 피를 번제단에서 죽이고 그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로 들어가서 그 휘장에다가, 지성소 앞에 휘장에다가 7번 뿌리잖아요. 7번 뿌리고 향단에도 뿌리잖아요. 바르잖아요. 그것은 못 먹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소에 대한 그 고기는 못 먹어요. 그런데 족장하고 평민은 뭐요? 수염소, 양 이런 걸로 드려요. 이거는 성소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뿔을 뿌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드리고 나서 제사장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피를 귀하게 여기고 거룩을 귀하게 여기는데, 만약에 제사장이 피가 막 묻잖아요. 막 피투성이죠. 거기 보면은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염소도 잡고, 그 피는 반드시 깨끗하게 빨아야 되고, 고기를 삶을 경우에는 토기 그릇에 넣었으면은 그 토기는 깨트려야 돼요. 그걸 다시 일반 그릇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일반 그릇으로.
그건 떡기로 되고, 육이 노스나 이런 그릇으로 살았으면 씻고, 이게 아주 거룩한 제사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잘못을 위해 놓고 드린 것을, 매종이 잘못한 걸 드린 그 피는요, 성소에다가 뿌린 제물은 먹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거룩을 강조하는 겁니다. 뭘 강조한다고요? 거룩을.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그런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